요한은 처음부터 복음서를 쓸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특별하게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글을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요한이 복음서를 쓰기 전에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충분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썼기 때문에 자기가 굳이 써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복음서를 쓰기를 요구할 때 요한은 거절했어요. 근데 요한이 노년이 되어서 요한의 제자들이 다시 요한을 찾아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라고 했고, 그땐 요한이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어떠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노년에 자기가 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쓰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이 본문의 바탕이 되는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저작 시기를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의 공간 복음서와 요한은 20년 정도의 텀을 두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그들이 기록된 시간들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근데 요한복음만은 20년이 넘는 시간이 들렸단 말이에요. 요한이 마음이 바뀌기에 그만큼의 세월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요, 이 공간복음,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있는 것과 같은 내용은 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한은 특별하게 이 공간복음서를 이미 본 사람으로서 구분해서 쓰기를 원했습니다. 즉 차별을 두길 원했다는 거예요.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봤던 관점이 아니라 자기가 예수님을 봤던 관점, 그리고 자기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당시에 있던 성도들에게 반드시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위해서 요한은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복음서에서 유명한 이 변화산 사건 같은 이야기들, 그리고 마지막 그 성만찬 사건 같은 중요한 것은 요한이 쓰지 않았어요.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충분하다는 겁니다. 마태도 썼고 마가도 썼고 누가도 썼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이야기할 필요는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공간복음서에 언급되지 않았던 사건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 그리고 요한복음 이 9장 같은 경우에 보면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들, 이거는 공간복음서에 있지 않습니다. 요한이 특별하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밝히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를 쓴 배경을 보게 되면요, 마태, 마가, 누가는요 예수님의 이 갈릴리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라는 동네에서 했던 그 사건들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한은 특별히 갈릴리가 아니라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기적적인 사건들은 예루살렘에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이 더 폭넓게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가 흔히 아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3년이 되었다라고 알고 있는 것도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3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마태와 마가,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는 것이 한 번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만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공생에는 그냥 2년 정도밖에 되지 않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 요한복음 2장 13절, 그리고 요한복음 6장,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3번 정도 지키신 것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의 유월절을 지킨 것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3년의 공생을 하게 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또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남기기 위해 요한은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 기록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크게 2가지로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요한이 자기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남겼던 이 내용에서 알 수 있지만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이 자기의 복음서를 기록했던 이유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특별하게 강조하고 싶었어요. 사실 마태, 마가, 누가는요 다 그들만의 이유를 가지고 기록했습니다. 마태는 먼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어요.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이 기다렸던 왕은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위해 기록했고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종으로 오셨다, 예수님은 종으로 오신 겸손의 왕이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마가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향한 복음, 그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했던 거예요. 요한은 이 세 가지의 책을 보고 특별하게 앞선 공관복음서가 강조하지 않았던 이야기,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를 믿어야만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 복음서를 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복음서들,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기적적인 이야기를 보게 되면요 하나같이 거기에는 원칙이 있어요. 가령 마태나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을 때는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믿음 있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희를 구원하였느니라, 혹은 내 딸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행하신 이 기적들을 보게 되면요 하나같이 그들의 믿음 따위는 보이지 않으세요. 그들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이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도 그들이 기적을 입기 위해서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로서 그들의 믿음이 있든 없든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병에 낫게 하신 일들을 행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오늘 이 베데스다 못에 있었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데스다 못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안에 있던 못이었어요. 연못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잘못 읽게 되면 이런 3절과 4절에는 이런 대가로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정말 천사가 한 번씩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했을까요? 천사가 날개를 달고 내려와서 물을 한 번씩 휘저으면 정말 들어갔던 사람들이 병에 다 나았을까요? 방금 읽었던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 3장 5장 3절과 4절 보면 대괄호로 묶어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대괄호와 소괄호가 가끔 나오거든요. 소괄호는 이 앞선 구절에 대한 해설을 보충하기 위해서 기록된 내용이 이 소괄호예요. 소괄호로 묶여져 있는 내용은 이것이 그 앞선 구절을 좀 더 보충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거구나 라는 걸로 아시면 되고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괄호는 대괄호입니다. 대괄호의 목적은 소괄호와 달라요. 이것은 원문에 없다는 겁니다. 누가 쓴지도 알 수 없어요. 심지어 사본 중에는 없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굳이 이 대괄호를 통해서 써놓았던 이유는 이것이 이 구절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은 도움이 된다, 이대로 믿어서는 안 되지만 조금은 도움이 된다, 이런 일도 있다고 하더라 라는 내용으로 대괄호를 묶어놓은 겁니다. 베데스다라는 연못은 1957년부터 예루살렘의 발굴이 이루어질 때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은요 해발 760m의 고지대 고산지에 있던 도시였기 때문에 거기는 고질적인 물 부족 현상이 있었어요. 원래 유대 기후 자체가 1년에 반은 비가 오고 반은 비가 안 오는 날인데다가 이 예루살렘 자체가 이 물을 얻을 만한 마땅한 곳이 없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비가 많이 오던 이 우기에
그 빗물을 다 모아두는 인공적인 저수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수죠. 그게 예루살렘에 오늘 나와 있는 이 베데스다 외에 몇 군데가 더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배경이 되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은 인공 건조물이었어요. 빗물을 모아두고 건기에 살아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생활을 위해서 썼던 이 생활수가 모여있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 자체가 하나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북쪽에 하나가 있었고 남쪽에 하나가 붙어 있었지만 북쪽에 한 군데, 남쪽에 한 군데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곳은 그나마 좀 깨끗한 물, 사람들이 충분히 먹을 식용수로 사용 가능한 물들이 모여 있었고, 이 남쪽에 있는 저수조에는요 사람들이 씻는 용도로 사용된 못이었어요. 왜 이렇게 식수와 씻는 곳을 나눠놨냐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거룩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베데스다에 와서 몸을 씻고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율법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에 베데스다는 성전을 찾는 사람들에게 있어 몸을 씻고 나오는 장소로 쓰여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진 이 베데스다라는 이 인공 저수조가요 서로 통하거든요. 통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어떻게 통하느냐? 이 북쪽에 약간 높은 곳에 있는 저수지에 어느 정도 일정한 물이 차이게 되면 통하게 되는 이 연결 통로를 통해서 이 아래쪽에 있는 베데스다의 못으로 물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보글보글 거품이 일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가리켜서 당시에 유대인들은 천사가 물을 통했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가만히 있던 저수조가 갑자기 보글보글하면서 깨끗한 물이 딱 쏟아지는 걸 보면 이것은 천사가 물을 동하게 하였구나 라는 전설 아닌 그런 일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천사가 물을 동했다라고 하는 것은 북쪽 저수지에서 깨끗한 물이 한 번씩 들어와서 갑자기 씻던 물들이 맑아지는 현상, 그런 현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가 됐을 때 이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요 천사가 물을 깨끗하게 했다라는 근거 없는 믿음을 가지고 서로 거기에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았을까요? 낫지 않았을까요? 안 나았을 것 같습니다. 안 나았겠죠. 그렇죠. 만병통치약도 아니고. 근데 그러한 근거 없는 비신앙적인 믿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만났던 이 38년 정도 병에 걸린 사람은 거기를 못 들어갔다는 겁니다. 물이 한 번씩 깨끗하게 될 때에, 소위 말하는 천사가 물을 깨끗하게 한 그때에 빨리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도 자기를 들여보내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오래도록 병에 있습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의 경우를 찾아갔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병에 걸렸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예수님 낫게 해주십시오, 낫길 원합니다 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뜻밖의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무도 저를 저기 들여보내주지 않습니다. 제가 들어가려고 하면요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가지고 저는 매번 기회를 놓칩니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전혀 병에 나을 만한 근거도, 병에 나을 만한 자격도, 마음 자세조차 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어떤 일이 생깁니까? 정말 거기서 병에 나아버린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 자체는 전혀 믿음이 없었고, 오히려 이상한 근거로 내려오는 그런 비신앙적인 것만 믿고 있었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에게 찾아와 그에게 병이 낫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놀라운 역사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에 38년 걸린, 오래된 병이 걸린 사람처럼 그런 얄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 구하면 되는데
예수님 앞에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달라고 하면 되는데 다른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도 저를 들여보내주지 않아요. 아무도 저에게 신경 써주지 않습니다. 왜 저는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오래된 병자 같은 마음가짐들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냥 네 자리를 가지고 가, 일어나 가라.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것도 물어보지도 않는 겁니다. 그냥 자리를 가지고 일어나 가. 그리고 그 사람은 그렇게 낫게 되고 고침을 받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심을 전혀 행하지 못한 사건, 요한은 이러한 사건들만 기록해 놓았던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고를 바꾸는 사건도 보십시오. 거기에서 그 현장에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전혀 예수가 해줄 거라고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되어지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희망이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대단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움직일 만한 믿음, 그런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시구나, 그것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은 언제든지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행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말미에 나와요. 중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의 끝부분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날은 안식일이니. 예수님은 이 오래된 병자를 낫게 하셨던 이때가 하필이면 안식일이었어요. 하다 보니 안식일이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은 일부러 이 안식일을 골라서 오래된 병자를 찾아와 낫게 해주셨을까요? 무엇이 맞을까요? 예수님은 그날이 안식일인지 알았지만 오래된 병자에 가셔서 고쳐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지켜보고 예수님의 책을 잡을 줄 알고, 또 안식일에 왜 그런 일을 하느냐라고 책망할 줄 알지만 예수님은 안식일에 가서 그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곧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 복음서를 지을 당시는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의 그 모임 속에서 출교를 당하던 시대였다고 합니다. 회당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쫓겨나는 시대였대요.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 지켰던 것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이 되는 그 주일을 지켰습니다. 주일에 모여서 떡을 떼며 포도주를 나누며 교제하였고,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배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아닌 주일에 모이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고 그들을 급기야 출교까지 하였습니다. 출교당했던 유대인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회당에서 같이 말씀을 배우고 같이 웃던 그들이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쫓겨나고, 예수를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그들이 열심히 따랐던 선생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던 그때 유대인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아니,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요한은 바로 출교를 당하고 유대인의 그 무리에서 쫓겨나 힘들고 어려워했던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자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출교를 당했던 것은 지금 이때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오래전부터 그들이 쫓겨나고 출교를 당해왔습니다.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무시를 당해왔고 저주를 받아왔고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위로를 받으십시오. 우리는 왕이신 예수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예수께서 하신 이 왕되심을 기억하시고 이걸 통해서 위로함을 받으십시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출교라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은혜와 감사와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를 믿는 것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일을 지나서 이 월요일 한 시간부터 다시 세상에서 열심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를 사람들은 달갑게 보지는 않을 거예요. 주일을 지키는 것들,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것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세상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고 어리석다고 할 줄 모르고 왜 그러냐고 비방할 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고자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했어요. 하지만 그들로부터 비방당하는 것, 불검당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슬퍼했습니다. 가슴이 아파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래서 위로를 받으라, 예수가 우리 하나님 되심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함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주는 즐거움에 멀어져 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기쁨을 얻고 만족감을 얻고 위로함을 얻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는 이를 위해 우리의 왕으로 오셨고 그 왕이신 예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대단히 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구나, 이 진리의 말씀만 붙들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간 성도가 되시고 그렇게 위로함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